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9절로 16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 자신을 멸망시켰도다. 네가 내 자신을 멸망시켰도다. 그러나 너의 도움은 내게 있느니라. 내가 내 왕이 되리니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해 줄 다른 이가 어디 있으며, 네가 말하기를 왕과 호관들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내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나의 분노로 네게 왕을 주었고 나의 진노로 그를 패하였도다. 에프라임의 죄악이 묶여있고 그의 죄는 감춰져 있도다. 진통하는 여인의 슬픔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현명하지 못한 아들이니 이는 그가 아이들을 낳는 자리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을 음부의 권세로부터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니 오 사망아, 내가 내 재앙이 될 것이요 오 음부야, 내가 내 멸망이 되리라. 회개가 내 목전에서 숨겨지리라. 그가 비록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할지라도 동풍이 올 것이요 주의 바람이 광야로부터 오리라. 그러면 그의 물 근원은 마를 것이요 그의 샘은 말라버리리니 그가 모든 아름다운 기명들이 있는 보물 창고를 약탈해 가리라. 사마리아는 황폐하게 되리라. 이는 그녀가 그녀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였음이니 그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며 그들의 아기들은 내던져져 산산조각 날 것이요 그들의 아이를 뵌 여자들은 찢겨지리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중 평안하셨습니까? 지저스타임즈 CJTN TV 방송, CPJ TV 방송은 그리고 CBN, 노크 TV, 이 방송은 여러분과 함께 상고할 말씀은 호세아 13장 9절 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한 자들이 최후라는 그 제목을 정하고 선포할 때 지혜가 열리고 성령 충만에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자들의 최후, 그 말이죠. 제목이 오늘 제목입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을 보면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 자신을 멸망시켰다. 내가 내 자신을 멸망시켰다. 아까 읽어드리면서도 두 번 반복했는데요. 내가 내 자신을 멸망시켰다. 그러나 너의 도움은 내게 있다. 그래. 하나님께 있다. 아멘. 여기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내 자신을 멸망시켰다고 했어요. 여기서 내가 내 자신을 멸망시켰도다, 이 말은 예언적 과거형으로, 즉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멸망시켰다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북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은 우상숭배에 있었다고 했죠.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본문 13장 9절로 16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강렬하게 고조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버렸기 때문에 혁명과 암살로 인해서 왕조가 교체되는 비극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한 파멸의 메시지를 선포함과 동시에 위로를 잊지 않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 13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네 왕이 되리니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해 줄 다른 이가 어디 있으며 내가 말하기를 왕과 고관들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내 고관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왕이 되리니 한 것은 선지자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6절을 가서 보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한 그 일이 사무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사무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한지라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핵심은 사무엘 당시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솔로몬 사후 북왕국 10지파가 다윗 가문을 배반하고 여로보암 1세를 북왕국 10지파의 왕으로 세운 사실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은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해 줄 다른 이가 어디 있으며 그래요. 다윗 가문을 배반하고 새로운 왕을 구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너무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구에 의해 세워진 왕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한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이 아닌 그들의 인본주의에서 발생한 신앙을 가리킵니다. 인본주의는 결과적으로 그들이 세운 왕들은 그들의 생각과 같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못하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이끌었고요. 그 결과 이스라엘을 파국의 상태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지를 못한 것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아니라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세워진 자들로 11절에 보면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들이 아니라 파멸로 이끌 자들이라는 점이죠. 거듭 말해서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 불의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군사적인 면에서 세속적인 성장을 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국가의 보호를 위해 인간적인 방법, 즉 인본주의 방법으로 이방 나라들의 예물을 보내고 대가로 원조를 요청했다는 것이죠. 사실 북왕국들의 그 비신앙적 행위는 진정한 보호를 상실했고요. 결과적으로 불행을 자초하고 만 겁니다. 다시 호세아서 13장 11절로 넘어가 봅니다. 내가 나의 분노로 내게 왕을 주었고 나의 진노로 그를 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무엘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거절하고 왕을 요구할 때 그들의 태도를 안타까워 하시면서 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 볼 때에. 또 호세아 13장 11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나의 분노로 내게 왕을 주었고 나의 진노로 그들을 패하였도다 그랬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지요.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약 210년 BC 930년에서 720년, 바로 이 210년간 유지되면서 9왕조에서 19명의 왕이 통치에 왔지만은 각 왕조는 피 흘리는 그런 혁명으로 무너졌고, 19명의 왕들 가운데 4명이 제명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여로보암 1세 예후, 오므리, 므나헴 등인데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비극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본주의는 망하고 맙니다. 호세아 13장 12절 가서 넘어가 보면은, 에브라임의 죄악이 묶여 있고 그의 죄는 감춰져 있도다가, 다른 성경은 보면은 에브라임의 죄악이 봉함되었고 그의 죄가 저장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히브리 원어 직역 성경을 보면 에프라임의 죄악이 쌓여서 그의 죄가 간직되어 있다고 각각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 번역된 말씀을 보면 킹 제임스에 볼 때에 에프라임의 죄악이 묶여 있고, 바른 성경에는 에프라임의 죄악이 봉함되었고,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는 에프라임의 죄악이 쌓여서, 개역 성경은 에프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이렇게 각각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와 불충성으로 오랜 역사에 걸쳐 불법을 행하면서 죄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무서운 환난의 때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요. 정말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닐 수 없죠. 자, 13절 말씀에 가보면 호세아 13장 13절입니다. 진통하는 여인의 슬픔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현명하지 못한 아들이니 이는 그가 아이들을 낳는 자리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산하는 여인이 산고의 고통을 당하듯이 하나님의 형벌로 인한 엄청난 고통이 임할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산고는 한 생명을 생산하는 데 있어 여성이 피할 수 없는 이 산고입니다. 하지만 산고의 고통 속에 얻은 귀한 생명으로 인하여 그 기쁨은 엄청난 보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즉시 회개한다면
징계 이후에 찾아올 하나님의 사랑과 엄청난 복을 받을 그럴 것은 물론 큰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인데요. 하지만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현명하지 못한 아들, 어리석은 자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신문에서 지체하면 모자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듯이 북이스라엘은 대부분 하나님의 회개의 외침을 듣고도 회개는커녕 귀를 막고 있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단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내가 그들을 음부의 권세로부터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니 오 사망아 내가 네 재앙이 될 것이요 오 음부야 내가 네 멸망이 되리라. 회개가 내 목전에서 숨겨지리라. 아멘. 내가 그들을 음부의 권세로부터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한 구절만 볼지라도 이 한 줄만 가지고라도 설교를 몇 편을 하게 될 그 자료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 이후 있게 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약속으로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시리아에서 해방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백성들이 성도들이 아시리아에서 그 해병과 아니야 다시요 이 자리를 다시 편집합니다. 아시리아에서 해방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함을 입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 속량이란 말은 값을 주고 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량. 그리고 구속이란 단어 역시 중보자 혹은 연고자로 말미암아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될 것을 의미하는데 이 두 단어는 다 같이 1차적으로는 아시리아에서의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해방을 나타내고 있고요. 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백성들을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13절 후반부터 보면은 오 사망아 내가 내 재앙이 될 것이요 오 음부야 내가 내 멸망이 되리라. 회개가 내 목전에서 숨겨지리라고 말합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사망아 나는 네 재앙이 될 것이다. 또한 음부는 나는 내 멸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멸망시킨다는 예언이죠. 그러므로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멸하실 것을 예언한 것으로 아시리아가 바빌론에 의해 BC 605년이죠. 멸망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멸하실 것을 예언한 것으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될 것을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가서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본문 14절에서 회개가 내 목전에서 숨겨지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멸하실 때 어떠한 타협도 내지도 먹을 수 없이 행하실 것이란 말이죠. 이때 남은 자들의 구원이 절대적이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호세아서 13장 15절로 넘어가 볼까요? 그가 비록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할지라도 동풍이 올 것이요 주의 바람이 광야로부터 오리라. 그러면 그의 물구나무는 마를 것이요 그의 샘은 말라버리리니 그가 모든 아름다운 기명들이 있는 보물 창고를 약탈해 가리라. 아멘. 여기 15절의 말씀은요, 머지않아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올 아시리아의 공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할지라도 동풍이 올 것이요 했는데, 여기서 동풍은 보통 시로코라는 그런 바람인데, 이 바람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열기를 동반한 바람을 가리킵니다. 이 동풍은 이스라엘을 침략할 아시리아의 공격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주의 바람이 여호와의 바람이 광야로부터 오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뜨거운 동풍은 2월에서 6월 사이에 부는데 채소와 풀을 말라 죽이는 뜨겁고 파괴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동풍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초토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진 아시리아의 군대를 뜻하기도 하죠. 호세아 13장 16절을 보면 사마리아는 황폐하게 되리라. 이는 그녀가 그녀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였음이니 그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며 그들의 아기들은 내던져서 산산조각 날 것이고 그들의 아이를 뵌 여자들은 찢겨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호세아 1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예언의 최종 결론으로서 전쟁에 의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청자 여러분, 호세아에서 강해를 45분에 걸쳐 진행해 오는 동안 우리는 모두 무엇을 느꼈습니까? 지금이나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깨달음이 있나요? 우리는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자신들이 치르게 된 대가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치료된 대가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이상에 따라 만들어낸 우상을 더 사랑하고 숭배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로 이스라엘 자신들이 배부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요, 또는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고
대적하는 등 큰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들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도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아직 마치 아침 이슬처럼 안개처럼 타작마당의 쭉정이처럼 추락했고 하나님의 형벌이 사나운 사자처럼 표범과 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살아가며 섬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서 오직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